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3절에 이어서 4절에서 8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주실 때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또 이 계시 속에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우리 계시록을 대하는 심정에 확실하게 선으로 못을 박아 주신 내용입니다. 요한은 현재 터키 남부지역 일대에 위치해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계시에 이 내용을 편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7교회 외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갈라디아, 히아볼리의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7교회만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원 성경의 이제 완전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시기를 그 내용을 담아 말씀하시기를 이 7교회를 선정하시면 말세까지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7교회만 이제 완전 의미를 가진 7교회만 선택되어져서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을 편지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내용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선 보통 종교적 감성으로는 두려움이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소리요 또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받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재림의 확실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어떤 법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설계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구약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예비된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도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증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역사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장차 오실리는 예수님이다 보니까 거기 또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8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가운데서 계시하신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4절에 있는 장차 오실래라 했지만은 이 말씀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하는 8절에도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이라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수, 그래서 완전한 영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 할 때는 성령께서 내가 그랬잖아.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격려하시며 축복하시며 능력을 입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은 완전한 영, 곧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법하시고 예수께서 역사를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 신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저자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능력은 성령께서 하셨다 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록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감동하시고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연구의 대상이나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무슨 예언을 했거나 이렇게 읽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론을 읽을 때는 특별히 역사의식이 이 시대가 이제 말세라고 생각하고, 물론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 감각으로 사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는 날짜를 알고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예수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숫자로 기록을 했잖아요. 날짜를. 분명히 날짜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날짜를 만약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태만할 겁니다. 그때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여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징조만 다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항상 종말론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계시록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셨는데 좀 길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계시록의 내용의 중심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내용이 좀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이라는 말은 좋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총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른 성경도 읽고 듣고 지킬 때의 감동이 오지만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유달리 더 우리가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이제 격려하시고 더 감동하시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이 계시록은 피할 것이 아니고 좋은 말씀이요, 귀한 말씀이요, 말씀 중에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많이 읽고 듣고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다른 말씀에도 말씀을 순종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이 계시의 말씀에는 더더욱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이 증인이라는 말투리야.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순교하셨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말투리라는 말은 순교한다는 말과 정인이라는 말은 사실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정인 되셨다 또는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다, 순교하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가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세상의 모든 세력 권세, 그것은 최종적으로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제 재림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국만 해도 4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런 전능성을 가지고 오신다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희생을 당하신 그 예수님으로서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맹정신으로 그냥 이렇게 본다, 이것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우리의 속죄주를 만난다는 차원이 더 중요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환상으로 뭐 보기를 원하고 꿈에 봤다나 어떻다 또 기대하는 기대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굴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내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분을 보고 싶다. 우리가 어떤 일에 극한 상황에서 내 목숨을 위해서 그 사람이 피를 흘린 사람이 어떻게 자리를 떠나버렸다. 만나지를 못했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참 잘 돼 있어서 어느 나라에 살고 있다는데 이제 어느 때쯤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됐다고 칩시다. 소식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사람은 환상적인 모습, 잘 돼 있는 모습, 그런 모습보다 나를 위하여 그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거를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세를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이라도 결국 제일 큰 세력의 끝은 죽임이에요. 이 세상의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땅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은 전능한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속죄 그 위에 생각할 부분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의 희망을 위하여 살으시고 나를 데리러 오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세상 생기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라고 구약 시대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고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몸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수하게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어떤 신비롭게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뭐 깨어난 이런 몸이 아니고 몸 자체가 다른 몸으로 형성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부활할 때도 꼭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몸은 벽을 뚫고도 들어가고 그리고 하늘이 대기권 밖으로도 가실 수가 있고 제자들 보는 데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타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공간적인 제한도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셔서 올라가셨는데 인류 역사의 첫 부활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하셨다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 그 다음 두 번째 열매 될 우리들도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몸이 거처할 집, 거처할 나라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지금 우리가 연상하는 이런 자연과 이런 빛과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몸이 가장 적합하게 살만한 곳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집을 거주를 할 때도 뭐 크고 넓고 이러면 해야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직업 따라서 또 어떤 일을 따라서 집이 좀 커야 될 경우 또는 거실이 좀 커야 될 경우 집 구조도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다 좀 다르죠. 이래서 좀 그렇게 대단치도 않으면서 대단한 집만 가진다는 것도 사실은 원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자기에 맞게 몸에 맞는 옷을 입죠. 그래서 옷도 사실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있어요. 예, 우편에 있어요. 계시고 또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지상에 안 맞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그때 더 놀랄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실까? 그래서 성경에 수번 그 영광스럽게 한다.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빛이 날 때, 우리가 존귀하게 될 때, 서로 볼 때에 너무하다 할 정도로 우리 속말로 세상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기분파처럼 우리를 너무 영광스럽게 한다니까요.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장로들이 멸류관을 받고 보니 너무한 거야. 너무 심하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니까 막 멸류관을 벗어서 그
개혁성경에 던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바쳐드리고 다시 안 받겠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벗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천상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은 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주 소자라 싶고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다 이런 신자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시고 너무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뭐 그가 교회나 밖에서나 아주 이제 영광을 받고 그건요 오히려 영광을 삭감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양심으로 살았는지를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때 그 영광을요 100배나 빛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말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666 적 그리스도의 환난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핍박이 더 심화될 것인데 어떡하나 이래서 뭐 휴가한다 그러고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그것은 종교 심리 또는 인간의 피신행위의 그런 종교를 선택할 때에 가진 동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잘 돼보자. 그래서 좀 소위 말하면 문화주의적 그런 종교 말하자면 종교의 태동이 어디 있어요? 죽은 거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계시록을 읽으니까 피신행위로 엉뚱한 구절을 가지고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심지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기리로다 그래놨잖아요. 우리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것이 아니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래놨잖아요. 그래서 그 이김의 궁극적인 것은 우리들도 주님처럼 십자가로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간에 우리도 부활해서 이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그런 궁극적인 뜻이 있기도 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실패했다 졌다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에 다만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된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같이 어떤 식으로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위안을 받고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도 주님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기억해서 우리가 말세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5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지금이라도 꼭 마지막 때 극한 마지막 때가 아니라도요 세상의 모든 일들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처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종교적이다 싶고 억지다 싶어도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말이라도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이러면요. 악기가 떠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살면 나를 시험하는 대상들이 약해져요.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인격으로 산다? 아니에요. 그 인격 별거 아닙니다. 마귀가 볼 때 귀신들은 아주 장난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말끝마다 항상 베이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깔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살면 이길 수가 있어요. 범사에 이길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끝부분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란 뭡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모든 복잡하고 어렵고 낭만에 핍박에 환난에 고통에 자연적인 여러 가지 재해까지 이 모든 죄된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죄에서 해방시켰다 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공고함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어떤 해를 받아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뭐 종교적 어떤 부귀를 위해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땅에 사실 내려오셨어요. 자기가 원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지만 주님은 친자니까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실 때. 그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뭐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죄인이 말하듯이 얼마나 극한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좀 인간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늘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친자식으로서 친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는 너희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늘에서 내 아버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또 아버지라고 하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그래서 어쨌든 죄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죠. 또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 구속을 위해서 땅과 왕과 백성이 되겠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 뜻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과 이런 제물을 드리는 직을 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백성인 자리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는 제사장급과 같은 그런 이제 담대함과 그런 권위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근본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뒤집어 놓으면은 내가 외국을 가면은 국적은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한국을 돌아오게 되는 나의 고국이 여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역사는 거꾸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본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진정한 법을 지키고 삶의 태도를 룰을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호흡할 그런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때 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 길이가 2대1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딱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막이 있어요. 그래서 큰 두꺼운 천을 만들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 들어가는 그 두꺼운 천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지고 아주 대단한 그런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촉하는 그 휘장을 아주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찢을래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성소의 일을 지키는 제사장이 놀라서 쓰러졌을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거의 기절했지 않나 싶어요. 뒤에 이야기로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다시 집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시 집었는데 다시 찢어졌다 그런 말에서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안 맞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다 쓰러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도는 계속해서 또 그 성소를 또 지성소를 또 칸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긴 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그까지만 되어 있어요. 이게 찢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살찢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시간에 그게 찢어졌는데 이제 그 안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불린 거예요. 그런 사건을 만드신 거예요.
누가 사람이 찢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얼마나 두꺼운지, 그 두께가 뭐 거의 10cm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한 7cm 전후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실을 두껍게 했던지, 힘 좋은 말, 10피를 양쪽에 5마리 이걸 당겨도 안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단단한 건데, 이게 어떻게 찢어지냐 이거예요.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그 휘장,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그 휘장을, 그 몸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런 뜻을 위하여서 이런 일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꺼운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사실 1장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라고 말씀하시기를 구름을 타고 오시려고 그랬어요. 마태이 24장 30절에도 그랬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지 붕붕 떠다니는 저런 구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감싸면서 또 구름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내려오시겠지만은 이 말은 공중에서, 위에서,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강림을 하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우주적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우주적으로 이렇게 강림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럼 지금 재림한 예수라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면 수백 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많은 거짓 재림 예수는 구름 타고 내려오면서 공중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자기 동네에 본 사람만 보고 이건 아니거든요. 구름 타고 내려오면 우주적으로 다 알게 된다 그런 뜻이.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은 신불신간에 공개적으로 보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7절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돌아가셨는가 창을 가져 배를 이렇게 찔렀어요. 꿀을 찔렀어요. 물이 주룩 나왔어요. 사람이 죽으면 물이 생기는데 그래서 완전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제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찌른 자들도 이 말은 뒤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상 예수님을 핍박한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한 자들도 다 본다는 말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어떤 산이나 계곡 인데서 내가 재림 예수님 했더니 다 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찌른 자들도 보려. 핍박자도 볼 것이고 믿는 자도 볼 것이고 나를 믿어라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가지고 그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식해 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그 교주가 가령 예수라면 나는 그를 예수로 안 믿는 사람도 재림 예수로 본 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짓 예수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이 다 눈으로 보는데 신불신간에 다 본다 이거예요. 그래 찌른 자들도 본다는 말은 이것은 공개적으로 재림을 하시게 된다. 객관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재림도 아니고 올 사람은 오고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재림의 그 확실성을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 우리 그때는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참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이 믿다가 금방 올 것 같아도 안 오고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금방 오신다는 공중에 올라가는 걸 봤는데 재림하신다는 예수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만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태만했다는 거죠. 그때도.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고 7절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는데 아멘이래. 나이는 헬라어고 아멘은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서 같은 말로 정말 온다 정말 확실하다 이렇게 거듭한 말은 어떤 뜻이 있나 하면은 아멘은 히브리어로서 유대인들 상대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백성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헬라어는 이 헬라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헬라어 신약은 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이 다 본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헬라어로 쓴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쓴 것은 신불신간에 다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런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하리라 아멘을 같은 걸로만 쓰면은 문제가 좀 다른데 그래도 그것은 강조점이 됩니다. 성경에서 두 번을 쓸 때 또 세 번까지 더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모엘아 사모엘아 사울아 사울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도 두 번을 부르면은 아주 특별 계시가 주어져야 할 때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내용에서 다 같은 말씀이지만 강세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마디로 진실로 너희에게 두 번이나 막 할 때는 이 말씀의 농도가 짙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장 자체에서 이 구절이 좀 중심이 된다고 할 때는 두 번 거듭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를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신불신간에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모든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실 때 그 모습과 사람들이 볼 대상을 생각하면 이단들이 지금 재림 예수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는 이런 정황을 맞춰서 재림이 하셔야 진짜 재림 예수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지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역시 이 8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오시는데 장차 올 자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무렇게나 예수님으로 보지 말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매듭을 딱 짓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앞서도 봤습니다만 장차 올 자여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한 쭉 이것은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쭉 말씀되었고요.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이 이제 다시 매듭을 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에 전능한 자라 할 때는 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예수님도 전능하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좀 많이 사용된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장차 올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오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차원인데 원래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신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뭐 아들이 올 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감동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실 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찾으러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성부 하나님께서 오시죠. 성자 예수님께서 오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밖에요.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앞으로 이제 계시록 6장에서 본론이 나오고 있으면은 5장까지는 우리가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 환난을 대비해야 되는 말씀으로 가득해요. 이 말씀을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잘 들으시고 6장은 그냥 단칼에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칼이 생기기를 원하고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나 나이 아멘 이렇게 했는데 바로 신불신간에 분명하게 이제 다 같이 볼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하실 것이니 이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말세 우리 성도들로서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인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날 위하여 돌아가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속주를 많이 찬송하면서 잘 인내하면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